사랑하는 저녁교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리고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간절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동물이나 사물과 비교할 때 그 애틋함과 간절함에서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시작되는 11절 위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는 이 잃은 아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왜 탕자인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산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째 아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당신을 보지 않겠다,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미리 받았더라도 자식은 그 유산의 소유권만 가질 뿐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분깃을 요구했을 때에 이 분깃이라는 헬라어 메로스는 토지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소장품, 특히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즉 현금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받게 되면 바로 팔아서 현금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도 천인공노할 일인데 거기에 토지는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토지를 팔아서 현금화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남으로써 성서시대의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 즉 혈연과 지연 공동체를 성들이채 거부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기로 작정한 것은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그 당시 공동체의 문화에도 불만을 표출한 불의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속으로 저 아들은 진짜 다리를 분지르든지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분노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현금화시킨 후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단어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허랑방탕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뭔가를 있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 과시도 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궁핍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해방감에 돈 쓰다 보면 금방 없어지죠. 자기가 수고해서 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펑펑 썼을 것입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내 궁핍해지고 맙니다. 세 번째 단어는 지업 열매입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궁핍해지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마 돈이 풍족했을 때 만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을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귀찮으니까 이 둘째 아들을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을 뿐더러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업 열매는 가난과 궁핍으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의 최후 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가장 혹독과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 목도하게 되자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삶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어떤 풍경입니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일 텐데 당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궁핍한 모습을 인정하고 비로소 자신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 다시 아들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나는 정말 큰 은혜를 아버지에게 입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사실 이 아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자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문전박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문 어귀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20절에 아버지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저 먼 거리에서 누군가 힘없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임을 직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혹 아들이 집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까 봐
아버지는 자기 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아들임을 직감한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어 달려갑니다. 여러분, 율법과 전통 간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아버지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느릿한 걸음걸이로 격조 있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또 이들이 잘 뛰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입은 옷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아래가 통으로 연결된 옷은 뛰기가 힘듭니다. 자칫하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다름질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어떻게 달립니까? 대충 달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측은히 여겨입니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마음, 그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지 행세를 하고 삐쩍 바른 몸으로 힘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저 모습으로 여기까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기까지 결단하고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했을까? 오로지 아들이 겪었을 아픔과 고생만을 생각하며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간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땅히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죗값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분란을 일으키고 마을을 떠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때는 그 정도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탕자로 낙인 찍힌 이 아들은 마을 입구에 들어설 경우에 온갖 조롱과 욕설, 심하면 폭행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라리 내가 그 아들을 향한 그 모든 비난과 조롱, 핍박을 내가 다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장자가 뒤틀린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돼지와 함께 뒹굴던 몸입니다.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했으니 당연히 씻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도저히 안을 수 없고 입을 맞출 수 없는 몰골이었겠지만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이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 형식적으로 한두 번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쉬지 않고 계속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환대에 아들이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나올 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격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채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바로 다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먹고 즐기자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다시 상속자의 명예를 부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이 탕자를 다시 아들로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우리 가족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유산을 나눴을 때부터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진심이었고 전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도 아버지는 재산을 내어줍니다. 분깃,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비오스는 생명,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분깃,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내어준 이 분깃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임을, 아버지의 목숨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전부였음을 깨닫게 되니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긴 것도, 차라리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진심이었고 전부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심이었고 전부이었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나에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느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함께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모른 채 합니다.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외롭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전속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늘 우리에게 진심이었고, 늘 우리에게 전부였고, 늘 우리에게 사랑이었던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 아버지 품에 거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아들의 비난, 아들의 조롱, 아들의 핍박을 다 아버지가 대신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비난과 조롱을 아버지가 다 대신 받습니다. 유산을 줄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녀 베린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 감수하고 이 아버지는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 못난 아들 거지꼴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세상 상식과 관념을 뒤집어 엎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향한 모든 비난과 조롱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다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채찍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 그 핍박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그 불편한 옷을 입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찔림을 받으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맞으셨기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넉넉하고도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전속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이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하기에 그냥 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짐,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는데, 내가 대신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겠다는데 여러분 왜 혼자 울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늘 평안, 하늘 위로 얻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품꾼으로 있어도 좋다라는 그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신을 신겨줌으로 인해서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내 아들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고, 내 아들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고, 여전히 내 아들이요 내 상속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너는 여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향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전히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품에 거함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우교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오직 주님 품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품 아니면 평안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생각하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